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속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넣어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병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온전한 뜻을 나타내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북한의 악한 조건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수탈당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하게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어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 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그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 모두가 주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국내 정세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난국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직하게 나가는 정직성이 성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심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심리적으로 어렵고 눌린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또 새로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 새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적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일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육고요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고도 쪽에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에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교회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꼬임에 빠져 백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의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우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름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집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부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됐을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자기 소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동족상잔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희가 저들을 치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인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문제의식은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식을 풀 때 무엇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죠.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기서 이들이 물어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 싸우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거부터 먼저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그 문제의 중심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우리는 싸움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글로 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가 반대 의사를 또 연합 예배를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연합 예배를 갖게 된 그러한 모든 동기를 다 따져보는데, 그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 마음 안에는 너희들 이거 좀 약간 좀 지나친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의 그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저는 레너드 스윗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동전의 양면 같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귀로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말씀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현대와 과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문명은 발전했어요.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요즘 GPT라니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너무 좋은 도구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 도구들이 발견된 이유는 뭐냐면, 발전된 이유는 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다 정직하고 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따라가기 위함인 것이지, 누군가를 수탈하기 위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못 살게 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 결과가 뭐예요? 동족상잔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현상이 사실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우리는 법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 근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 감정은 좀 달라요. 평등하지 않다, 유전,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 팽배하게 느끼는 것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바로 그 여인의 남편 레위인 이 사람의 생각은 또 어떤, 이 사람 보면 피해자 같은데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이들이 남색을 하려고 그 남자를 자기들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명예에 누가 될까봐 치욕. 이 말장난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욕을 보여 죽였다는 거예요. 욕을 보여 죽였는데 거기에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첩을 마치 자기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버렸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좋은 것. 그리고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의 얘기만 들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기브아에 나온 그들이 와서 기브아에서 나와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변론을 듣지 않고 그냥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반응이 뭐예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가리니, 그의 한쪽만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쪽 말이 아니라 모두의 말을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그 객관성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됐어요? 결국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이르는 아주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어쩌면 지금 여기 미스바라는 곳 장소도 뭐냐면, 미스바도요, 이 에브라임 산지하고 이 지금 예루살렘하고 그리고 기브아하고 요 사이 중간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베냐민 지파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자기들이 올 수 있게끔 중간에 법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총회가 열었으면 당연히 찾아와야죠. 당연히 거기에 참석해야죠. 근데 그들이 참석을 안 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의 이유가 나옵니다. 교만의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믿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14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에서는 칼을 빼낸 자가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죽음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기브아 사람의 700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대도 있고 말이야. 이 사람들 말이야. 700명이 돌을 던졌다면 백발백중이야. 근데 어떻게 이들을, 그리고 우리가 칼 빼는 사람만 26,000명, 우리 믿는 바 있어. 너희들한테 지지 않아. 참 말도 안 되는 자신감과 교만 그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기서 정말 중시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기의 소견을 따라간다는 거야. 자기 소견.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엎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내 소견에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뭘 그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마치 다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20장의 상황은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말씀에서 거기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얘기들 갖다 붙이면서 왜 자꾸 거기에 말을 만들어서 휴머니티니 뭐 어제는 참 무슨 동영상 하나가 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죽은 걸 갖다가 마치 드라마를 찍듯이 그것이 영상이 돼서 세계 인터넷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죽을 사람 죽었으니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잔인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꼭 그것을 갖다가 보여야지만 믿는 사람들, 또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전쟁을 일으킨 다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전쟁까지 갈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인류에 가장 공헌할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가능성 자체를 다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이런 전쟁 가운데 사람들 내모는 모습 보면서, 또 북한도 그래요.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쉽게 전쟁터에 내보내는지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사기를 보고 있으면요, 오늘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옳은 것만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